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667쪽 역대하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물론 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민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알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히 솔로몬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적인 사명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모신 나라의 명성을 드러낸 일이 있었다고 기술하여 자기 민족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도 솔로몬을 통해서 이 역대기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랬지만 이후의 왕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쉬지를 않으셨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그들 중에도 다윗, 솔로몬처럼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는 다시 다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고 합니다. 이 세겜은 교통 요지이면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도시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모두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전과 달리 이상한 것은 앞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는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직접 찾아갔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과 재산 모두를 다 자기 것으로 삼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에 백성들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 주인이 상속받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파가 연합해서 세워야지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지파들이 모두 다 세겜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반대한 야당 지도자였는데,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돌아와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를 세겜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야당 지도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전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앞서 보면 성전을 짓는 것은 대부분 다 이 다윗이 준비해 주었지만 왕궁을 넓히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돈으로 자기 힘을 들여서 해야 했는데 많은 후궁과 비빈들이 있고 그들이 기갈 집을 다 지었으니 사실 백성들의 노역이 굉장히 극심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권력이 강할 때에는 감히 그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를 못했지만 솔로몬이 죽으니 이제 그동안 숨어 있었던 불만이 백성들의 입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자도 부르고 세겜에 모여서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 전부가 모인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왕이 될 사람이라면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당장 어떤 답을 그곳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한 것은 참 잘한 행동입니다. 그동안 생각하고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을 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의 말미를 받고서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번거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왕이 만약에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면 백성도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세상은 왕이 주인이고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그 백성은 이렇게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3000년 전에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번거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의 친구 젊은 신하들은 세상 방식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주인인 방식대로 처음에 꽉 잡아서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해야 되지 조금 풀어주면 왕의 머리 위에까지 기어오를 것이라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게 들렸고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하니라.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답하고 나라가 찢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때 대적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요셉 지파 건축 감독이 된 이 여로보암 역시도 솔로몬의 적대적으로 적대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먼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자기 원하는 바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인의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착각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있고 싶지 여러분 힘들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함께 성도들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그렇게 돌아가자 르호보암은 뒤늦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양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나라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인 나라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인을 모아서 떨어져 나간 10개 지파와 전쟁을 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 르호보암이 좀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되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뜻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종교적인 생각과 삶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혹시 하나님에게서 천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시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매달리면 답이 나올 것인데 르호보암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2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성을 쌓고 땅을 방비하는 일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5절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구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남쪽에는 방배했는데, 이제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10지파를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같은 종교를 믿게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유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지명하여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파면을 해버려서 그곳에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3절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여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만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지파의 땅에서 각각 내 성읍을 분배받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율법과 예식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직분을 다 폐하여 버렸으니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보고자 이주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사람들이 이주하여 백성들이 늘어나면 나라는 튼튼해집니다. 그런 시간 동안 로보암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내정하기까지 합니다. 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 3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기들을 치면 큰일이다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는데 북에서 제사장 레위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해지자 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과 율법을 버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배부르게 되고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조그만해지자 다윗 솔로몬 시대에 모아놓았던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아는 이 이집트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군대를 모아서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냥 가만두다가 이때 이집트가 올라온 것은 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징계로 이집트가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나라가 든든해지고 복을 받아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자 이집트가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스마야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해주자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 나라처럼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마음을 낮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엎드리면 은혜와 긍휼을 좀 베푸시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반쯤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힘을 따르는 이집트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운지를 경험해보고 알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과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의 차이를 좀 느껴보라고, 그리고 알라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조금만 좀 편해지고 조금만 가지게 되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도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남들은 다 우습고 내가 최고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9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알려주실 때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를 누그러뜨리십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르호보암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나이 41살에 왕이 되고 17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 여인이어서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인본주의로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가 악을 행하였던 이유도 알려주시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머니로부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람은 가만두면 저절로 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섬겨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로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런 주신 은혜나 복이나 은사나 능력 같은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15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렇게 찌그러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지혜를 아는 노인들의 교훈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한 나라가 견고해지자 자기 능력으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편한지 알라고 다메라지를 아니하고 남겨두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이런 말씀을 새겨 듣고서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13장 이야기인데, 여기는 전쟁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지도 전쟁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전쟁과 관련이 없던 시대가 없습니다. 전쟁할 때에는 글자 그대로 전쟁의 시대이고, 전쟁이 없을 때는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그냥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왜 세상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인가 하면, 아람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자기 밑에 두려는 마귀와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것을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하면 여러분 이긴 것 같아도 이긴 것이 아닌 결과가 나옵니다. 전쟁하면 어쨌거나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전쟁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여야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세상,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좀 잘 살펴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늘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착각하면 그때부터는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도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유다의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군대는 절반과 2배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비야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큰 소리를 치는데, 자기들 유다가 정통성을 가진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4절 보시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히 이어준다고 하신 약속이 소금 언약이라고 지금 비유합니다.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에 따라 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통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와 싸우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어서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배나 되는 군사들 앞에 말입니다. 아비야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마음이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2배의 군사가 있으니 앞뒤로 유다 군인들을 포위합니다.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더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추석책에 기록되니라.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는 열왕기서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지어낸 이야기인가 하면 아니라 이또의 추석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에서 사실인데, 그러면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안팎으로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적군이 둘러싸여서 함정에 빠질 거다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를 치고자 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역대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역대기서에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복을 받아도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우리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우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누려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 세상 사람들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에 눌려서 거기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그게 아닌데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너희들이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한번 좀 당해보고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 그런 환경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조금 힘들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다 알아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 때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이기에 우리들도 종종 흔들리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